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 구원 얻는,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제목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데, 영생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중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도 하는데 또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데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영생을 얻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할 바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다시 말해서 영생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암송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멸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단절,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6가지 꼭 암송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저도 한 번은 죽고 여러분도 죽잖아요. 죽어서 영의 몸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처럼 영원히 사는 것, 그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부인해도 천국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을 아무리 부인해도 내가 안 믿고 부인한다고 있는 천국, 있는 지옥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영생,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싫거나 말거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는데 믿음이 뭔가, 요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아멘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 했다고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구원 얻는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도 없으면서 구원 얻는 믿음도 아니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다가 그러다 죽음을 맞이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이 구원 얻는 믿음은 이거다라고 요한복음에서 3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3가지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이 3권의 책들이 기록된 거예요. 자, 이것이 연도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AD 33년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다가 AD 70년 안에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순교하거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무엇인지, 사도들이 없을 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요. 그리고 나서 80년, 90년, 또 95년, 한 20년, 30년 정도의 모습을 다 죽고 사도들 중에 남아있는 사도 요한이 지켜보니까 저거는 믿음이 아닌데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저거 가지고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데 본인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으면서 기독교의 진수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이거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요한복음에서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요한복음 1장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서 구원 얻는 믿음은 이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구원 얻는 믿음은 이것이다 해서 제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을 가져야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도대체 그러면 믿음은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은 뭔가? 첫 번째 하나만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참고해 주시면요. 자, 이런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갈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그 믿음을 다음과 같은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12절에 영접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 말로만 나 예수 믿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은 영접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영접이 뭔가라는 겁니다. 헬라어의 본문에 보면 엘라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엘라본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전인격적인 개인적 만남.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이제 첫 번째, 내 자신이 누구 의지할 것 없이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은 정말 우리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로 인해서 내가 변화된 어떤 흔적들이 있느냐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영생을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의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서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인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다음에는 6장을 보고 오늘은 17장부터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제가 이제 시간이 모자라니까 아주 잘라내고 중요한 부분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찾았죠? 자, 그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영생, 구원이지요. 영생은 아까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서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뭘로 바꿨나 보십시오. 영생은 하면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 그래서 본문에서 요한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믿음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말로서 바꿔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여기저기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식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나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안다,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아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기노스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기노스크. 이 기노스크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는 거, 어떤 지식, 내가 이렇게 알았다,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내가 배워서 알아서 들어서 그냥 아는 알미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만지고 보고 체험해서 얻은 지식을 기노스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호세아서 1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안다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가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야다라고 할 때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서 체험하는 것, 그래서 얻어진 지식, 이것이 바로 기노스크라고 하는 것,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체험해서 거기에서 생겨난 지식이 있어야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좀 더 생각을 제가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어. 얼마나 이쁩니까? 아기라는 이름만 이렇게 이야기해도 가슴이 편안해지고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아기들은 생명들을 너무 이쁘고 귀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감각을 막 느끼죠. 그렇죠?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머, 우리 목사님, 우리 애는 지금 3살 됐는데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요. 그냥 아기가 자고 일어나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앉혀놓으면 앉혀놓은 대로, 누워놓으면 누워놓은 대로.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애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소리로 듣고 감각적으로, 그래서 땡겨보고 만져보고 막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뭐 했다가 뭐 고장내고 땡겨가지고 부러뜨리고 고장냈다고 화내지 마세요. 애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습득해 가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그런데 어느 날 뜨거운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이제 불이 뜨겁잖아요. 근데 그 불을 손을 대가지고 애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며칠간 고통스러웠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애한테, 애야, 불은 뜨거운 거야. 엄마가 가르쳐 주는 거야. 불은 뜨거운 거야.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러면 이 아이가 커가면서 불은 뜨거운 거구나 하고 아는 것과 지가 한번 뜨거운 맛을 본 거예요. 지가 한번 불을 만져가지고 뜨거운 것을 이게 뜨거운 거구나. 그 지식, 그게 바로 기노스크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이 쓰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믿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구원은 이렇게 얻어, 천국은 이런 거야 하고 지식적으로 알아서 머릿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뭐 신앙적인 것도 다 알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일날 와야 되고 예배드리고 뭐 다 알아요. 요한은 극단적으로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서 구원 못 얻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느껴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우리 예수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내가 진짜 이분을 만나서 내 삶에 변화가 있고, 이분을 만나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이분 때문에 울고 웃고, 이러한 그러한 모습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요한이 똑같은 성경을 쓴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 요한 1서 1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 요한 1서. 여러분이 성경 끝부분에 가깝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인지 우리 한번 사사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한 1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요한이 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체험적으로, 내가 감각적으로 내가 주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 1서 1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요한 1서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1장에 이제 화면을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나오죠. 자,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누구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이때 당시에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헬라인들에게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헬라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여온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걸 알아야 돼요. 헬라인들의 로고스는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 혹은 행복,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선. 그래서 저 로고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생명, 영생, 행복, 최고의 가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헬라인들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최고선이라는 거 독일 말입니다. 독일 말로 die highest good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die 정관사예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die highest good. 독일로도 최상급이 있죠. 그다음에 good이라는 것은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선하다. 근데 the highest good 하면은 유일한 것으로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지고의 가치. the highest good이라고 하는 것이 칸트가 관념론을 설명을 하면서 인간의 가치, 지고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것을 종교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생명, 구원, 영생, 그것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헬라인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헬라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헬라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로고스를 딱 던져놓으니까 느낌이 팍 온 거예요. 아, 그래? 이 요한이 전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이고 가장 좋은 거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구원이고 영생. 아, 그분이구나. 그래서 로고스, 요한복음에서도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근데 이 로고스를 우리말로 말씀으로 번역한 거예요. 자,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이 로고스, 말씀으로 설명하는데 요한 1서 1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 앞에 뭐가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자,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앞에 생명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인가 하고 봤더니 그 다음 절 2절에 이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1장 1절에 보면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헬라인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조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육신적인 목숨도 생명이죠. 육신적인 생명.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 자살이라고 합니다. 육신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 앞에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 영혼의 생명이 영원한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영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 1서 1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명의 말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요한이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영생, 영혼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의 몸으로 천사들처럼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장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 예수님 믿는 믿음에 관하여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믿음에 뭘로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생명을 얻는 예수,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믿음은,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귀로 듣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귀로 듣고 눈으로 봐야 돼요. 손으로 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론적이고 형이상학적 개념의 믿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감각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교회만 다니면, 교회 등록을 하면, 그냥 또 교회 헌금 좀 하고 11조 좀 하면, 교회 봉사를 하면 본인이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그렇게 교회 좀 다닌다고, 세례 좀 받았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볼 줄 알고, 눈으로,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2절 말씀에서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이 생명은 나타난 바 되었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보았다. 예수님 본 거예요,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는 거라는 거죠. 자기가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거 나 전하는 거 아니다, 이 뜻입니다. 다시 3절 말씀해 보면 믿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 당시, 이 글을 쓸 당시에 AD 90년이거든요. 90년에서 95년에 쓴 책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AD 90년도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AD 30년이라 합시다. 30년에서 몇 년을 사셨습니까? 33년.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요한은 또 불렀죠. 요한을 불렀을 때 요한이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냐면 우레의 아들, 아주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불같은 성격, 여러분, 분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금석이 뭐냐면 화 잘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본인이 내 성격이 이래, 당신 알아서 해, 그럼 막 뒤집어 엎고 이런 사람. 그리고 교회 와갖고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고 막 이런 사람. 뭐 우리 교회는 안 해주면 막 대표기도를 시키면 막 얼마나 은혜롭게 독립선언 하듯이 그냥 우리에게, 인간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막 아주 하는데, 집에 가면 막 아내한테 막 18계자녀라는 말도 하고 막 성격이 불같고 집어 던지고 막 이러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한, 그거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격이 불같아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불러서 요한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직접 자기 손으로,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이렇게 예수님 만진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은근히 이렇게 만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듬어가 아니고 그냥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감각화하고 이렇게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정하게 만나서 이렇게 손잡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요한도 성격은 불같았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분을 손으로 만져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얼굴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보고 우리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내가 들은 과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90년도에는 안 계시지만 나도 우리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AD 30년부터 33년간 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활동하면서 우리 예수님 손도 잡아보고 우리 예수님 내 눈으로 감각화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을 내 소리로 말씀 전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기도 하고 나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요한이 나중에는 변화돼서 요한 1, 2, 3, 4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이제 그 우레와 같은 그 불같은 성격이 예수님을 직접 감각화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사랑의 사도가 돼버려요.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믿었다고. 그래,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교회 일 했다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 좀 드렸다고.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지 내가 느끼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지금 AD 요한이 90년에는 못 느끼잖아요. 똑같잖아요. 못 느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3절에 보면은 그것을 사귐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요, 이제. 이 AD 33년 이후에는 이제는 33년까지는 예수님 만졌지만, 손으로 느꼈지만, 이제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귐이라는 그 감각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고 거기에서 아는 지식이 있어야 구원 얻는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렇죠?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해서 사귐으로 바꾸어요, 이제. 그러면 이 사귐이 무슨 뜻인가? 자, 여러분 지금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믿음도 없으면서 나 믿음 있는 거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럽니다. 사귐이 뭔가 보면 헬라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귐,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죠. 우리 코이노니아, 교제, 성도의 교제. 어떻게 보면요, 저 코이노니아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왜곡해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서 그저 아메리카노도 좀 먹고 그 다음에 뭐 커피 이름도 요즘 다양하더라고요. 커피도 마시고 요즘 커피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막 점심값보다 더 비싸요. 막 6,000원짜리도 있어, 커피가. 아무리게나 만드는 거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도 막 이래. 근데 우리 커피도 마시고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여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 다시 보십시오. 사귐, 우리 예수님과의 지금 영적으로 사귀었다. 이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에 보면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모셔서 진짜 그분과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분 교제하고 만나고 그분 때문에 울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웃기도 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감각적으로 주님 만나서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게 되는 그 소통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또 기뻐하고, 느낌도 이것도 느낌이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지금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한번 보세요. 구원 얻는 믿음입니까? 그래요. 예배소 교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배소 교회에서 행위가 있고 예수 믿으니까 좀 변화됐어. 말과 행실 이런 면에서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사람이 달라졌어.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행위가 있고 수고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더니 교회 일이라면 얼마나 열심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내는 집에서요 진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려고 할 만큼 제가 설거지도 다 해요. 근데 교회만 오면은 설거지도 막 아내가 한다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예수 믿으니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석 교회도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인내. 그렇죠? 인내는 뭡니까?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런 압력 저런 압력 다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자기 신앙 지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 여러분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마귀의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끝까지 신앙 지키는. 예배석 교회는 그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짓된 것, 이단을 드러낼 수 있는, 니콜라 당을 갖다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 영적인 분별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 얻는 믿음 아니다 그렇죠. 이 카톡 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 한번 저는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교회 나 믿음도 없이 목사 되고 내가 정말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감각적으로 이분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내가 주님 못 만난 거예요. 그래도 주님 못 만나고 믿음이 없이도 목회하면 목사님 설교 잘한대요. 나 그 소리도 들어왔어. 목사님 잘하신대. 믿음이 없이도 잘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교회 잘 다닐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목사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장로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과 감각적으로 내가 주님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알았습니다, 목사님. 주님과 감각적으로 감각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아야 그것이 믿음이라는데 좋아요. 아니 주님을 어떻게 손으로 내 이 손으로 어떻게 만집니까? 왜 못 만져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만져요? 내 눈으로 이 눈으로 지금 눈 있잖아요. 이 눈으로 어떻게 예수님 만나요? 봐요? 안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막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안 보여도 보입니까? 그러면 아멘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 안 보이면서 왜 그러세요?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입니까? 2000년 전에 시간적 갭이 있어서 우리는 아무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손으로 만지고 싶어도 귀로 듣고 싶어도 못해요. 요한은 가능했어요. 33년까지. 그러나 요한도 이 성경을 쓸 때에는 예수님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듣고 손으로 못 만졌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계속 코이노니아, 소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통의 방법이 뭐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손으로 만질래요? 어떻게 눈으로 볼래요? 어떻게 귀로 들을래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여러분 감각적으로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말씀으로 번역한,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시간적으로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없지만, 요한이 AD 90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만날 수 없지만,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그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노스코, 체험적으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 말씀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말씀 통해서 찬양 부르고,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듣고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러한 체득적 지식 기노스코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J.C.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1800년도 사람입니다. 19세기 중반에
어떤 기독교의 영성을 위한 선구자로서 유명한 분이 제시 라일입니다. 그러면 저분은 영국 분이에요. 그러면 영국에서 있었던 17세기,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 그리고 18세기에 있었던 영국의 영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간 기독교를 성공회라고 합니다. 제가 그랬죠. 기독교가 로마로 가가지고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로 변질돼 버렸고, 그것이 서방 캐톨릭입니다.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동방에서는 기독교가 보존이 됐어요. 캐톨릭으로 안 되고 기독교가 그래요. 그래서 동방 그 교회를 정교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개신교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십자군 전쟁과 함께 이제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기독교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캐톨릭만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제 루터나 1500년도에 이르러서 루터나 켈빈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개신교, 즉 기독교, 캐톨릭이 아닌 기독교를 나라적으로 러시아에 건너가서는 러시아 정교회, 영국으로 건너가서는 영국 성공회, 독일로 건너가서는 독일 루터교, 그리스 지역에서는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든 루터교든 정교회든 개신교입니다. 근데 1700년도, 1600년도, 1700년도 때는 영국이 개신교로서 성공회가 있었어요. 성공회는 사제도 있고 신부도 있고 다 있는데 교리는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예요. 성교도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성공회의 특징은 뭐냐면 영국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 받기만 하면 다 구원 얻는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돼 있어 버렸어요. 성공회가. 그러니까 아무리 살아도 그냥 교회 다녀서 등록해서 세례 받으면, 그래서 죽을 순간에는 막 가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만 받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이 영국의 성공회였어요. 그러다가 1600년도에 이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헨리 스쿠걸이 그가 죽어서 일기로 쓴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책이 뭐냐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이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세례만 받으면 구원 얻는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이분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분을 내 손가락으로 감각화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이것이 1600년도, 1650년도에 영국의 성공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성공의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교리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 그러다가 이것이 1700년도에 가서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존 웨슬레. 그 다음에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존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얼마나 두뇌가 명철한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그리고 아주 영국 성공회에서 교회 일 이런 것 정말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예요? 이것이 기독교야! 이것이 기독교야! 내가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웨슬레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느끼고, 그 말씀 앞에 눈물 흘리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거기에서 이 감격적인 이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영국의 성공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회에서는 구원 얻는 거, 세례 받으면 구원 얻는데 막 저기저기 다니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막 외치면서 다니니까 성공회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세운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의 시조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1700년도에 왔다가 1800년도,
가가지고 영국의 성공회에 또 한 번 충격을 줍니다. 그 충격을 준 사람이 뭐냐면 1700년도 후반에서부터 1800년도 스펄전, 찰스 헤드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말씀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찬양해야 그것이 믿음이야. 그리고 그 역량이 1838년도에 J.C. 라일 저분입니다. J.C. 라일 저분이에요. 저분도 영국의 성공회에 아주 지대한 역량을 청교도의 영성을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량을 미칩니다. 근데 저분이 1738년도에 병들어서 쓰러져요. 그래 죽어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쓰러져 있을 때 저분이 성공회의 열심을 가지고 말씀도 연구하고 이랬는데 쓰러져 있을 때 다른 행동이 불편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그러다가 펑펑 울어요.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 발견한 거예요. 여지껏 느끼지 못했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금방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말씀 통해서 죄의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가 말씀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세웠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J.C. 라헬이 하나님 앞에 주여 진짜 말씀 통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회개한 적 있습니까? 말씀 듣고 울어본 적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 교회 다니는데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교회 다니고 아니에요. 말씀 듣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각화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느끼고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듯한 그런 감각을 J.C. 라헬이 느낍니다. 그래서 거룩이 뭐고 성화가 뭐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저분이 쓴 책 J.C. 라헬의 거룩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 책 한번 읽어보면요 기독교 고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저 책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그냥 눈물 한 점 한 점이 뚝뚝 떨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머리로만 알고 그냥 머릿속에서는 아는 것도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어요. 내가 교회에서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됐어요. 그러나 주님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까? 내 죄를 놓고 울어본 적 있어요? 믿음은요 J.C. 라헬을 영국의 성공회가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면서 영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있습니까? 진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났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다닐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한번 성경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이 애굽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보면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은 바사 즉 페르시아에서 멸망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에서 바사왕 고레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해요. 그것이 605년도에 1차 포로가 됐다가 돌아온 때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게 535년입니다. 535년에 포로에서 귀환해서 1차 귀환, 2차 귀환 합니다. 그런데 그 포로에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갔는데 못 돌아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몇몇 관리들이 있었어요. 수산궁에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항상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는데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고레스가 영을 내서 가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집 짓고 니네 땅에서 잘 살아 그거 보내줬어요. 그들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포로에서 왔습니까? 그러나 와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삽니까? 살다가 보니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기는커녕 그냥 방치해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100년이 흐른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게 돼요. 듣고 아니지, 이건 아니지. 100년이나 흘렀는데 아직도 성벽이, 아직도 성전이 회파되어 있다니 왕한테 나갑니다. 왕이시여,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나로 하여금 고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지켜해 달라고. 그랬더니 가도록 해줬어요. 갑니다. 가가지고 성벽을 짓는데 세상에 52일 만에 6장 15절 말씀에 느헤미야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을 다져버려요. 재건 다 해놨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문제, 성벽도 짓고 집도 보수하고 이제 딱 했는데 역시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뭔가가 컬컬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절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겸 학사입니다. 에스라하고 지도자 느헤미야하고 그다음에 영적 부흥사 학개하고 세 명이서 이스라엘 있는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 운동을 합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해가지고 7째 달 세상 것 다 마치고 일제히 수문학 광장이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책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 좀 공부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말씀을 공부하면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100년 만에 영적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8절 말씀해 보니까 나중에 느헤미야서 이 8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줬어요. 모인 사람들인데 그랬더니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요. 자, 믿음은 말씀 통해서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감각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9절 말씀해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어요. 말씀 통해서 주님과 소통했잖아요. 다 울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울은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들이 고백하는 다 우는지라. 그래 얼마나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할 만큼 펑펑 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여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주여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곁길로 갔습니다. 딴 길로 갔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주여 감각적으로 정말 말씀 앞에 내 죄의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정말 말씀 때문에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서 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울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어떻게 했어요? 아니 좀 발음 좀 감정을 넣어서 어떻게?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들려주신 말씀을 밝히 알게 되니까 막 기뻐가지고 말씀 듣고 너무 기뻐. 어떤 분이 그래요. 예배 드리고 교회 내려가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딱 나갔는데 우리 교회 폭포가 딱 있고 바람이 싹 오면서 걸어서 쭉 내려가는데 온 천하를 다 얻는 듯한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진짜 믿음은 말씀 때문에 정말 울기도 하고 말씀 놓고 회개도 하고 말씀 때문에 그냥 땡글땡글 굴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입니까?
머릿속으로 아는 것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울기도 하고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술에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미친 거죠. 울다가 웃고 자주 그게 반복되면 안 돼요. 막 울더니 그러듯이 웃으면.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들어가면 여러분 제발 우리 주품교회 성도 영성이라는 게 이겁니다. 제이시 라일도 그랬어요. 나 여지껏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사제로서 봉사도 했지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그분을 내 손가락으로 만지는 듯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 설교할 당시에, 요한복음의 내용을 설교할 당시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아는 건 너무 많아요.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정말 말씀 앞에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목사님 웬만큼 설교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자꾸 시계만 보고, 시계 보는 거 내가 못 본 척 하면 난 손가락으로 시계를 또 때려요. 또 알아. 진짜 신앙이 뭡니까? 말씀 때문에 울어본 적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웃어본 적 있습니까? 나중에 8장 15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요,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 이 초막절이 뭔지 아세요?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공포하여 이르기를 산에 가서 나무를, 감람나무와 들감나무 가져다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 초막을 지으라. 저거 뭐 초막절 지라는 거네. 그 뜻이 아닙니다. 저거 지금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감람나무 하나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화석류 나무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중지되었던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무 구하다가 열매 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초막의 제사를 지내면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면서 나중에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주님 예배를. 코로나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아까도 그랬죠. 우리가 방역할 만큼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래요. 코로나 무서워서 나 예배 아니라니까요. 부득이하게 저는 지금도 실시간 예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들 있잖아요. 이분들 위에는 오셔서 코로나 안 걸린다니까요.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일어났던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난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저는요 코로나 위기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참 정말 목회자로서 너무 힘들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조금 힘들다고 주님 안 바라보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아세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그 다음에 뭐예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언제나, 그렇죠? 영광의 그날이 이루도록 같이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과 사귐이 믿음이에요.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대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의 사상 누각에 불과한 관념론적인 구원 얻지 못하는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 앞으로 좀 영이 좀 살아 있어야 돼요. 방법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머리로만 예수 알고
신앙생활 연륜만 자랑하고 직분만 자랑하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감각적으로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준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말씀 함께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일들과 하나님 거짓 말씀들이 주의 뜻을 들어주시고 말씀 앞에 영혼들에게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기서 얻는 믿음이 아버지 그 확신이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말씀에서 말씀 가운데 무릎 꿇고 말미암아 우리 영혼들에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 우리 전 세계 인류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한 믿음 가지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사오니 주여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놓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말씀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